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는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로 9절. 제목은 교회의 존귀와 성령의 능력. 제목은 교회의 존귀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등잔대, 금으로 된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500년 전 그때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여기 스가랴 선지자이고요. 바로 앞에 학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오늘 본문에 이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보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스룹바벨. 근데 이분이 유다 민족이면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총독이면서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룹바벨 총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이 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좀 가다가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여기 오늘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 캄비세스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강 저편에 있는, 강 동편에 있는 그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기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들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반역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보태가지고는 그 대적들 원수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스가랴와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14년 만에 또 이제는 왕이 또 바뀌게 되었어요.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또 선처해 주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금 등잔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2절입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기 환상을 보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똑같진 않지만 모세의 성막에도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있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있어서 위에는 모두 등잔이, 꼭대기에 등잔이 있는데 7개가 되겠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등잔대에 7 등잔, 그 위에 등잔대에 7 등잔이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게 기름 그릇. 그리고 그 기름 그릇 또 옆에는 이 관을 통하여 2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2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감람나무에서 파이프를 통하여 이 주발,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는 그 다음에 7 등잔의 기름을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하는 그 출처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그래서 관을 통하여 그 기름 그릇 위에서 모여가지고는 그 7 또 이 잔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금으로 된 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이 금으로 된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는 거기 촉대가 나오는데 7 촉대가 나오고요, 7 별이 나와요. 7 별은 교역자를 가리키고 7 촉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촉대나 등잔대나 같은 거예요. 7 촉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 금 등잔대가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교회 존귀.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이 등잔대, 이것이 귀하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금이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 요새 금값이 얼마예요? 한 돈에 60만 원인가. 금값이 계속 오릅니다. 금이 옛날부터 금이 존귀하고 귀하고 비싸고 그렇게 금을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요새 다이아몬드 값은요 내린대요. 왜냐하면 인조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와 구분이 거의 안 된다네. 그와 같이 이 금 등잔대, 이 교회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귀하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성도들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단체, 그것이 교회인데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 있다 하고 다윗이 말했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여러분 몸무게만큼 금덩어리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면요, 성경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몸버려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싸구려 허름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싼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만큼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요, 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귀하고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고요,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병원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공서도 있고, 그런데 병원도 물론 좋은 일이죠. 육신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좋은 거예요. 학교도 좋은 거고. 그런데 병원이나 학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영혼을 살려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방주예요. 이 일곱 등잔처럼 등대, 바닷가에 가면 등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멀리 비춰가지고 거기 배들이 파손하지 않도록 그 항구로 찾아오도록 이 등대의 빛을 쫙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 인근에 복음을 전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의 역할, 등대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기관.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말고 어떤 단체도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는 단체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요, 방주요, 등대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통하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어디 뭐 병원 가서 구원 받았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고 복음을 전하고 방주와 같이 구원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 주위에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이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쫙 비춰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 있잖아요. 등대에 그거 계속 불 켜려면요, 전기세 많이 나가요. 기름값 많이 나가요. 그렇다고 기름값 아끼면 안 되겠죠. 기름값 아껴서 전기값 아낀다고 해가지고 돈 아깝다고 불 꺼! 그러면은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끄면 안 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이 생명 살리는 사명,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사명, 그래서 복음의 빛을 쫙 비춰나가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까 파이프, 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통하여 기름 그릇에 또 7 등짜리 파이프가 있어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이 있고요, 거기에 감람나무로서 두 금관에서 기름 기릇으로
그 기름 그릇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금관, 아니 또 여기 특별한 거 보면요, 기름이 금으로 돼 있대요. 이건 환상입니다. 실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기름이 뭐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환상 중에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금으로 된 기름이에요. 와, 금으로 된 기름이 어디 있어? 이거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이거 두 감람나무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전에 그 못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전도관,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감람나무래. 그게 이단이에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감람나무인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이 감람나무, 예수님을 통하여 기름이 흘러서 그 관을 통하여, 이 기름 그릇을 통하여 이 등잔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의 기름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신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는 은평교회가 있어. 은평교회. 은평교회가 저 은평동, 그게 은평교회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합해져 가지고 은평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이 관을 통하여 이 등잔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역자. 하나님께서는요, 교역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감람나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 파이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통과해가지고는 등잔에 쫙 공급이 돼서 빛을 쫙 비추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는요, 오른손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별이 교역자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는 관을, 파이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교역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교역자가 파이프 역할을 잘해야 돼. 파이프가 구멍이 나든지 파이프가 막히든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하고 교역자하고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하여튼 목사하고 막히면 안 돼. 막히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설교 중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동상 걸리면 마비되는 것처럼 은혜를 못 받으면 심령이 시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목사 역할을 잘 해야 되겠으며 은혜와 진리 준비 잘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 이걸 쫙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금 등잔대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넘어가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지 얼마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 동안 지금 멈추고 있어요. 원수들이 대적하고, 또 어떤 왕이 또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돈도 별로 없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건축은 우리가 뭐냐? 오늘날 이 예배당 건축 그게 아니고 오늘날 성전 건축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보내고 이런 믿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 주일학교 점점 줄어요. 이 부흥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전혀 불가능한가? 아니,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는 몇만 명 안 됐어. 몇십 명 안 되는데도 막 부흥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전체가 줄었어도 500만 명, 800만 명 정확하게 몰라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초대교회 때 10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 주일학교도 교회도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또 우리 개인의 또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 믿음의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나든가요? 어때요? 한 70 되셨으니까 70년 믿었으니까 믿음이 많이 자라났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아. 고집이 똑같고 싸우는 거 똑같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 큰 산과 같은 난관입니다. 큰 산. 7절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과 같은 난관이에요. 큰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네요.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작아도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네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회지로 나가고 교회 갔는데 큰 산이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힘들대.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기 이거 교회 가고 이거 도회지 나가는데 우리 산골에서 가기가 힘듭니다. 이 산을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요, 개발이 됐대. 개발이 돼가지고 도로가 쫙 나가지고 직통으로 가고 산이 그냥 깎아지고. 그것보다도요, 여기서 내용은 이것입니다. 산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도대체 교회 나올 수 없는 믿지 못할 사람 같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지.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뿌리가 완전히 세상에 박혀 있어가지고 무당이나 불교 신자나 그게 꽉 골수야, 골수. 불교 믿는 사람 중에서요, 회색 옷 바지적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중이 아니야. 승려가 아닌데도 회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골수라고. 보살? 네,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못 시켜. 그 완전히 불교 골수인데, 그 산과 같이 꼼짝 안 해. 복음을 전해도 막 튕겨.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 예배당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믿는 일,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 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재력으로 안 됩니다. 네? 지력으로 안 됩니다. 또 권세, 이런 군사력, 재능, 뭐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탤런트, 배영준 같은 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겨울연가 때문에. 근데 지금 하와이에 가서 있대요. 배영준 씨. 얼마 전에 30억을 기부했대네. 그 배영준 씨 데리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 어떨까요? 유명한 탤런트. 사람들은 많이 모이겠지만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건 미주습니다. 유명한 무슨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배우나 그때 복음 전할 때 재력으로 될까요? 자, 모세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사입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성경 기록한 거 보면은요, 천재야, 천재. 그런 천재가 없어. 그리고 주먹도 세. 한번 치니까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40년 공부한 다음에 박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80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40년 공부, 이 지력, 공부, 박사 이걸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못 걷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3장 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를 삼성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 유명하잖아. 아산병원에 가면 100억을 주면 안진뱅이를 100억을 주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100억을 줘도 삼성병원에 가도 그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지, 어떤 인간의 권세나 재력이나 힘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웠습니다만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에 숨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도 안 믿는 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 이제 자유를 주니까 막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그 후에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세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진리가 희미해지고요,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권세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무슨 권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인되기 전에는요, 알곡만 있는 거야.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알곡만 모여가지고 진실하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빨갱이는 남한에 있고 진짜 신자는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워. 순교당하는, 성경책만 가져도 순교당하니까 진짜만 있는 거예요. 북한에 순교당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남한은 없어. 순교당하는 사람 없어. 북한에는 순교당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숨어서 발각되면은 그 다음에 감옥에 가야 돼. 근데 남한에는 뭐예요? 빨갱이들이 많아요. 간첩이 5만 명이라는데 지금 15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간첩이.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요. 그러니까 진짜 빨갱이는 남한에 있고 진짜 신자는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좁은 길, 이 생명을 살리는 길,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인기나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그 사도행 3장 6절이고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큰 산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난관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는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문명의 역사를 갈파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 도전과 응정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 언제나 이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응전하여 대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명이 계속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명이 쇠퇴하고 망한다는 거죠. 헬라 문명, 로마 문명, 바벨론 문명 가다가 잘못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 도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뭐 민주화 때, 5.18 광주 사태 때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헤쳐나온 것 같아. 또 IMF 도전. 근데 지금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트럼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수출하기가.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야. 큰 산과 같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면은 나라가 다시 부흥할 거고, 대처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석유가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정치가가 한 사람이 차베스라고 하면서 잘못해가지고요, 다 망했어.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큰 나라고 대단한 나라인데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계속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바로 해야 이 도전에 대해서 바로 대체해서 나라가 다시 이걸 극복하면은 더 잘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 큰 산아, 우리는 큰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너 가진 게 무엇이냐? 홍해가 가로 놓여 있어도, 여리고가 놓여 있어도. 그 다음에는 7절 중간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머릿돌은요, 성전을 완성할 때 놓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이 그 돌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9절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에게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완성,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머릿돌을 놓을 때가 닥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운동을 마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 구원의 과정,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반드시 때가 되면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 좋은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학개서에 보면은요,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전 기초, 여기 지대,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할 때도 복을 주시지만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요. 뭐냐면은 믿음 갖기로, 예수 믿기로, 좀 더 잘 믿기로 결심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네요. 학교에서 나와요. 기초를 놓을 때부터, 여기 기초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대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칠 때도 물론 은총을 주시지만 마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7절. 자, 따라서 해봅시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좀 더 크게.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존귀하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등대 역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큰 산과 같이 참 믿는 일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산과 같은 것을 참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